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작하는 월요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한 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친 풍랑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묻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김경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인생으로 주님의 감사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더 기도해야 할 때 세상의 편리함이 안주했던 마음과 사랑의 마음보다 정죄하며 성숙된 믿음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말씀하심을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 사역기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 세대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구별된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환우들을 찾아가 영과 육을 만져주시고 아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1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노고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귀한 사역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쓰임받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말씀 앞에 올바른 신앙 안에 영광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 되길 소망하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은 결코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 또 날씨가 무척 습도도 높고 무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살아갈 힘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제적 변화를 이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제적 변화를 이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은요. 변화보다는 익숙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요. 저도 이제 어떤 식당을 찾아갈 때 새로운 식당을 찾아가기보다는 내가 잘 아는 식당에 찾아갈 때가 많고 또 잘 아는 식당에 가서 새로운 메뉴를 선택하기보다는 늘 먹던 메뉴, 내가 맛있게 먹었던 메뉴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이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뭐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각자 자리들이 있으세요. 이게 내 자리가 아닌데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여러분 자리 아니시거든요. 누구든 앉으실 수 있는데 나보다 누가 먼저 와가지고 내 자리를 앉으면 괜히 뺏겼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 변화하는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익숙한 것만 찾아다녀가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좋은데 사람이 성장하려면 또는 성숙하려면 또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면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한다, 성숙한다 또는 다른 인생의 챕터로 넘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저희 아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막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큰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것은 키가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옷을 못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는 인생이 또는 교회가 사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컵이라고 이 리더십이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쓰신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는 안주하지 마라.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변화하지 않고 익숙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좋은데, 그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변화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고 계속 정체하다 보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결국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장이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겪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변화에서 왔습니다. 우리 김한원 목사님 부임하신 이후로 교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예배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양육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사람도 다, 이 목사들도 다 바뀌고, 유일하게 안 바뀐 사람이 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도 바뀌고, 뭐 프로그램도 바뀌고, 교회 학교도 바뀌고, 선교도 바뀌고, 정말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홍역을 앓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변화를 잘 받아들여 주시고 또 잘 적극적으로 그 변화에 동참해 주셔서 저희 교회의 체질이 정말 건강하게 많이 바뀌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변화는 성장을 이끌어내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동인인데, 이유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변화를 꿈꾸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역대기 17장이에요. 근데 16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언약궤지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 그래서 그거를 끝내는 장면이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언약궤입니다. 이게 언제 떠나갔느냐? 사무엘 이전에,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사울, 사울 이전에 사무엘, 사무엘 이전에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때 이후로 돌아오지를 못한 겁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언약궤가 이렇게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정기, 민족의 신앙, 민족의 핵심이 거기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데 웃사가 죽는 일이 있고 또 3개월간 머무는 일이 있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해서 어디에 두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막, 또 다른 성막인데 이 성막에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게요, 이 성막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광야 시대라고 지칭한다면 이 광야 시대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는 자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형태의 성막이 가장 적합했어요. 그리고 옮겨 다닐 때마다 걷어가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텐트 형태의 성막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어느 시대에 가장 적합합니까? 광야 시대, 유목민 시대, 떠돌아다니는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다른 거예요. 막 옮겨 다니던 시대에 예배하고 제사하던 성막이 더 이상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에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한 곳에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심긴 거예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정해서 심겨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새로운 처소가 필요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으니 이 변화에 걸맞는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성막의 시대를 끝내고 한 곳에서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예배하는 성전의 시대를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생각을 하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누구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느냐? 선지자 나단. 이 사무엘 하를 보면 이제 나단을, 다윗을 깨우쳤던 정말 영적인 스승이거든요. 이 선지자 나단과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화하는 장면.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1절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사적이고 큰 변화냐면 지금까지도 요즘 이스라엘이 전 세계 뉴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불안감마저 주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건국 과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있었는데 이게 성전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아직 성전을 회복을 못했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 성전, 3,000년이 된 성전이거든요. 3,000년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긴 세월에 그 수없이 많은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이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그 성전을 처음으로 생각하고 비전을 나누고 건축에 대한 꿈을 꾸는 장면. 이때 이 생각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이게 그냥 우리 인생에서 조금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세로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첫 집을 샀을 때의 감격. 그때부터 가정이 조금 다른 단계로 나아가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할진데 한 민족이 수천 년을 두고 일으킬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는, 제사의 형태를 조금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의 근간을 바꾸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생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시점이에요.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큰 변화와 성과를 이룬 다음에는 이것이 좀 자리 잡고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막 연이어서 새로운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직후에 이 성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다음은 뭐지? 지금 말고 다음은 뭐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변화의 때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성전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요. 선제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선제적인 변화가, 선제적인 이 다윗의 태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선제적인 변화를 이끌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언약궤를 저기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옮겨온 거예요. 모셔온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음을 생각하고 선제적인 변화를 이끕니다. 사람이 진짜 그래요. 어제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젊은 부부가 저를 좀 찾아왔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결혼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어 달 뒤면 이제 출산을 하는데 벌써 그 두 사람의 차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카시트가 달려 있습니다. 아기를요. 아기 없어요. 근데 이미 차에 카시트가 있습니다. 집에 이미 유모차가 있답니다. 집에 방 하나가 온통 아기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오면 필요한 게 뭐지?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면 그 다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며 혁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모든 교인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하기를 원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성장하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한 학생이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원한다면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더 받으려면 괴롭더라도 한 번 더 예배에 나와야 되고 쉽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부부 관계가 나아지기를 바란다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먼저 변해라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네가 먼저 변해라 해보십시오. 끝까지 그대로 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뭐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을 해야 됩니다. 병이 낫기를 바란다면 병원에 가야 되지요. 병이 낫기를 바란다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병이 낫기를 바란다면 필요하다면 내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직장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선제적으로 내가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서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근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공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배우자를 대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더더욱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셨던 놀라운 축복, 다윗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했을 때 놀랍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선제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주셔서 주어진 인생과 오늘 하루 또 내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혼란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러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